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미가가 소개하는 미래의 통치자 이렇게 정했고요. 미가는 기원전 700년경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마을을 향해서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자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요.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노예가 되었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훗날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40년이 지나서 멸망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선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마는 두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천국에는 가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이 세상에서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고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지도자가 즉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키리스크 한국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악한 독재자가 1위가 모택동으로 그 치하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숙청 살해당했답니다. 2위가 스탈린은 2천만 명 정도, 3위 히틀러가 1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좋게 표현하는 말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지만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한다면 동성애가 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악으로 판단하고 동성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가 나쁘니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외교와 국방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고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외교 동맹 관계만 믿고 무모하게 아수르와 전쟁을 벌였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 덕분으로 조금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신흥제국 바벨론도 팽창 정책을 썼습니다. 남유다같이 작은 나라는 바벨론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버려 머리를 숙이고 원만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멍에를 목에 매라는 말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일종의 주화정책을 택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냐라는 선자가 나와서 예레미야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일종의 주전파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거짓말입니다. 선지자나 목사가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경우는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마귀로부터 거짓말 계시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거짓 계시를 받게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참모들에게 누가 한번 나서서 아합이라는 그 악한 자를 징계해 주겠느냐고 물었고 그때 한 참모가 나서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즉 하나님의 참모 하나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 계시를 주어서 아합이라는 악한 자를 망하게 하겠다고 자기 계획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계시에 속아 넘어간 악한 자 아합 왕은 결국 나가지 말아야 하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 계속합니다. 당시 남유대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에 항복하자는 주장 그리고 싸우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면 대항하여 싸우자는 주장이 애국자 같고 용감한 것 같습니다. 당당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애국자 같고 용감하게 보여주는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감동을 받고 바벨론과 싸워보겠다고 결정합니다. 결과는 파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궁은 불탔고 값진 물품은 모두 탈취당하여 수레에 실려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었고요. 이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이때로부터 140년 후에 멸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 남유다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이 높은 곳이 되리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는 예언입니다. 이 일은 예언이 선포된 지 1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파괴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통치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의 신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이 시골 출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사마리아처럼 역사가 깊은 큰 도시가 아니라 남쪽 오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 촌동네가 나라를 다스릴,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할 자의 출생지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상고와 영혼이라는 단어도 함께 고르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창조주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내려와 통치하신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의 이와 같은 신탁은 600년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게 됩니다. 600년이 지난 어느 날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점성술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미가 선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선자들이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미가 선자가 선포한 미래의 통치자가
분명하다면 왜 아직 세상의 구원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말씀 한마디로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병든 자를 모두 고치고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그냥 실현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에는 7년을 우리와 함께 산 동경이라는 아주 품종 좋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같이 있는 청년은 과학고 다닌다는 하랑이라는 유망주입니다. 가끔 그 녀석 몸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서 동경이 몸에 에프킬라를 뿌려주려고 그 통을 들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옵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도망갑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에프킬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그 동경이는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미가 선자의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조만간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도록 하고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뺏기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 장면을 조금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세상 문화를 무너뜨릴 것인데 미가서 5장 12절에서 15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를 멸할 것이고 불순종하던 사람들 그 도시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즉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제가 졸업한 대구에 있는 개성중고등학교 교원인데요. 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즉 미가 선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 소개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에서 요구하셨던 이 말씀에 추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 예수님 믿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미가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 진행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잘 따르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래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새로운 통치자인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는 착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이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도 좋은 통치자를 만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다툼과 전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거짓을 제거해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통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